오늘 비가 오는 우중에도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주일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보시고 소망과 평화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일으킬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가정들, 하나님을 아는 교회들, 하나님을 아는 이 나라 민족을 다시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궁금해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걱정하고 때로는 기대감에 있습니다. 2050년 한국교회 다시 일어선다라는 한국교회 미래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이 지은식 목사님은 미국에서 미래학을 전공했습니다. 미국의 권위 있는 미래학 정규과정인 휴스턴 대학 미래학부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아시아와 한국을 대표하는 미래학 전문 학자입니다. 교회보다는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많은 미래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미래에 대해서 연구할 때에 여러 가지 통계를 통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것들을 예견합니다. 북한의 미래에 대해서, 또 한국판 잃어버린 10년에 대해서, 삼성의 미래에 대해서, 아시아의 대위기론에 대해서, 중국의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며 많은 지도자들의 큰 통찰력을 주었습니다. 지은식 박사는 전문 미래학자이면서 동시에 목사입니다. 특별히 목사로서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국교회 미래에 대한 여러 권의 책을 조설하였습니다.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2030 대담한 도전, 다시 사명이다, 2050 한국교회 다시 일어선다, 이런 많은 책들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길 원했습니다. 2050 한국교회 다시 일어선다 책을 보면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무너지면 30년 후에 2050년 한국교회는 이단과 무신론자의 나라가 됩니다. 출석교인이 300만 정도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 인구의 7% 정도입니다. 반면에 무신론자는 76%에 달합니다. 이단은 기독교를 추월하여 300만이 넘을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한국교회는 30년 후는 황폐화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위기 가운데도 두 번의 한국교회에 부흥의 기회를 준다는 그러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각성하고 준비할 때에 회복이 일어나고 반전이 일어나지만, 준비하지 않고 이대로 가다가는 황폐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세계가 등장하는데, 소멸하는 교회, 교회가 사라지는 교회, 다시 재부흥되는 교회, 그리고 새로운 교회, 새롭게 탄생하는 이러한 새 종류의 교회들이 등장합니다. 무너진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는 유일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마무리하는 이 책에서 마무리하는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조각가 미켈란젤로의 다윗상 이야기입니다. 조각가 미켈란젤로는 중세에 아주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조각가였어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잘생긴 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돌을 보자마자 미친 듯이 큰 소리로 웃으며 이렇게 외쳤으며, 와, 다윗이 걸어 나온다. 다윗이 걸어 나오고 있어. 흥분된 마음으로 주변에 사람들이 있던 말던 그런 외쳤습니다. 돌을 옮겨온 사람과 구경꾼들은 미켈란젤로의 외침을 듣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큰 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켈란젤로의 눈에는 그 돌이 다듬어지고 깎이면 아름다운 다윗상이 만들어질 위대한 가능성을 보며 그 시간에 흥분했던 것입니다. 성경의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위대한 가능성의 사람으로 보였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기드온, 다윗, 베드로 등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가능성의 눈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길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 대림평화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이 하나님 우리를 향해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알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의식이나 감각으로 느끼거나 깨닫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이나 정보로 모르는 새로운 것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지식은 학교 교육이나 TV나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체험이나 경험을 통해 아는 것이 부족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을 알다 이 말은 세상의 지식교육과 좀 다른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일은 지식이나 정보나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이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알다라는 것이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정보로 아는 오이다라는 말과 체험으로 아는 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야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성을 말합니다. 부부관계를 통해서 상대방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야기하면 체험적으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이나 정보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신앙이 자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머리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이런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체험적으로 알았던 세례와 그것을 알지 못했던 세대를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세대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큰 일을 경험한 지도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크신 일을 직접 경험한 지도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1세대, 믿음의 2세대도 있는데 믿음의 1세대는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거인들과 철병으로 무장한 가나안을 정복해 간 과정을 직접 그들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러한 세대입니다. 이런 것을 또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일들을 행하신 것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한 세대를 1세대, 믿음의 1세대로 말합니다. 믿음의 2세대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큰 일을 목격한 지도자들이 살아있는 이들은 간접적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기적을 듣고 자라난 세대입니다.
믿음의 1세대와 믿음의 2세대의 특징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크신 일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0절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도 나팔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 그 성을 점령하고, 이것은 실제적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여리고 성이 무너졌는데 이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그러한 성입니다. 이 성벽이 너무나 두껍고 튼튼해서 그 당시에 역사학자들은 전차 2대가 동시에 다닐 만큼 이 성벽이 이렇게 튼튼했고 견고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듣고 일제히 함성을 지를 때에 성벽이 무너졌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행하신 크신 모든 일을 경험한 지도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45년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행하신 큰일을 본 성도들이 살아있습니다. 교회를 기적같이 세우고 대림동의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수년 내 수백 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전했던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네팔을 가고 인도를 가고 중국을 가고 남아공을 가고 세계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선교 동원교회에 열정으로 섬겼던 지난 날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중국에서 동북상성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서 그런 많은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한 세대든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신앙을 떠나지 않고 어떤 어려운 환경에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요? 다니엘서 11장 32절 보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갈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갑니다. 악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악한 길로 걸어가고 또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모두가 악한 길로 걸어갈 때 전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데 여기 보니까 강하다 이 말은 영어로 stand firm이라는 그런 의미, 견고히 서다 흔들리지 않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세상에서 흔들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악한 길로 가는데 전혀 흔들리지 않은 소신 있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강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용맹을 떨친다 말씀하고, 이 말은 영어로 take action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행동을 취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하고 고난의 시대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데 이제 행동으로 취하여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기쁨을 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 종류의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기복이 심합니다. 환경 따라 쉽게 변하고 요동합니다. 두 번째, 환경을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 어떤 환경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지만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환경을 바꾸지 못합니다. 세 번째, 더 나아가서 환경을 바꾸는 사람이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한 환경, 절망의 환경, 낙심의 환경, 또 고난의 환경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소망으로 인도합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알았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 제도를 찬성할 때에 노예 제도의 정면으로 맞서서 환경을 바꿈으로 인해서 미국의 놀라운 자유의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수많은 문제와 환경과 사건에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삶, 오히려 문제와 사건 앞에 영향을 주고 바꾸고 변화를 시키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어떤 일이 납니까요? 세상은 살아가기가 흉흉합니다. 지구촌에 전쟁이 일어나고 온난화 현상으로 가뭄이 들고 홍수가 일어나고 지구온도가 엄청나게 이제 올라가고,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선한 영향을 주고 오히려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자료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크신 일을 직접 경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정할 때에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사기 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있으. 두 번째 세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고 그와 함께 했던 그러한 이제 믿음의 동료들도 다 죽었고 새로운 3세대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신앙의 1세대와 2세대보다는 전혀 다른 세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메시지 성경을 보면 마침내 그 세대가 모두 땅에 죽어 땅에 묻혔다. 그 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전혀 모르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다 했습니다. 영어에서는 다른 세대를 another generation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대를 different generation, 다른 세대, 1세대와 2세대는 다른 세대라고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세대들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과 정보를 얻지 하나님을 만난 신앙의 처음이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세대였습니다. 자기들의 소견과 생각에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무법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이런 말씀하겠습니다. 왜 여러분들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살았습니까요? 바알 신들을 섬기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상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2장 12절을 보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을 때, 왜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로 살았습니까요? 부모 세대들이 신앙생활에 타협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 숭배 문화를 자녀들 세대, 다음 세대가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이 말은 이스라엘 주변에 쫓아내지 못한 그러한 나라들이, 이방 민족들이 있었는데 이들에게는 악한 문화가 있었고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있었는데, 다른 세대들은 자신들 주변에 있는, 주위에 사는 우상 숭배의 문화를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때 주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날 놀러가는 일들,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애경사를 찾아가는 일, 이런 것들이 주일 성수를 조그만 일이지만
타협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타협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젠틀하고 자유로운 것 같지만 나중에는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결과가 찾아옵니다. 부모님들이 믿음을 저버리면 자녀들 세대는 이제 부모들 세대도 버리게 되고, 그리고 자신도 믿음을 버리는 결과가 찾아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부모 세대들이 신앙생활에 대충대충하며 타협하며 살아가면 자녀 세대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이 무너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영국과 유럽의 교회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도 이제 영국과 유럽의 종교개혁지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 영국의 교회를 다녀온 분들은 하나같이 충격을 받습니다. 오래당 큰 교회들, 수백 년 된 교회들, 그러한 건물들이, 잘 지어진 교회들이 무슬림에 팔렸거나 술집으로 팔렸습니다. 외형은 교회 건물로 그대로 있는데 내부는 술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강대상을 그대로 놓고 술집으로 사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문을 닫거나 몰락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대동강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 아마 여러분들 다들 들어봤을 겁니다. 영국 교회가 파송한 귀한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은 설교하는 목사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첫째 주일, 둘째 주일은 이제 교인들 중에 평신도가 설교하고 한 달에 한 번 이웃 교회가 와서 설교합니다. 교회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잡초가 무성한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유럽 교회의 몰락을 보면서 미래에 대한 위기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 유럽 교회들이 이렇게 침체됐습니까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가 흔들리자 교회도 흔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기도가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찬양이 살아있습니다. 아멘 소리가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제 이런 어려운 시기에 다시 한번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로 회복되고 세워질 수 있습니까요? 한 가지 분명한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모든 세대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한번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까지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역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간절하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길 원합니다. 이 말씀 우리의 심장에 새기고 원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힘써 아는 자리로 나올 때라고 말씀하고,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지식으로,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의 이제 환경 가운데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어디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들은 어느덧 여러분들 선교제와 같은 가정이 되었습니다. 선교제는 어떤 것입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여러분들 5% 미만의 그러한 것이 선교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느덧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도 선교지가 되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가정이 전도의 현장이 되어 있습니다. 먼 곳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부터 자녀들을 전도하고, 가정에서 남편들을 전도하고, 가정에서 자녀 이제 아내들을 전도해야 될 그러한 상황들이 오늘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복음을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에 전해야 될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호 때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연호 때는 자기가 태어난 고향 산천으로 돌아가는 회귀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태어나 어느 정도 자라면 고향을 떠나서 5대양 6대를 섬기다가 누비다가 나중에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연호는 후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그 옛날 냄새를 기억하고 느끼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때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신앙이 회복되어야 될 것. 우리의 부모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부모들이 제사장에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가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하나님을 떠났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가정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제가 무너진 가정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회복시켰습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겠습니다. 결단할 때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세우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사기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곳으로 전쟁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자 재앙이 임하고 패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2장 15절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주님께서 손으로 그들을 쳐서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은 무척 싸움에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오히려 전쟁하러 나가면 하나님 그들을 치셨다고 말씀을. 그래서 재앙이 임하고 그들은 패배하고 무척 괴로움을 당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왜 그렇습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재앙을 당하고 전쟁을 당하고 천재지변을 당하고 기후의 변경으로 가뭄과 기근과 태풍과 홍수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지금 세계 지구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 수많은 고난들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으로 건물들이 무너지고 온난화로 수많은 기후 재앙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다시금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나아갈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언제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반겨마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라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러나 주님께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셔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간절하게 안타깝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이 땅에 무너진 영역들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세대를 세울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부터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나아가시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부터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나아가시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나아가시 바랍니다. 그럼 이 땅에 회복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 예배하는 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결정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 하나님을 아는 세대를 세우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1세대, 믿음의 2세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나가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하는 자리로 나가 믿음의 3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 하나님을 예비하는 세대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그때에 이 땅에 소망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나와 가정이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주여, 저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활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체험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강하고 용맹을 떨치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라. 견고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세상에 사는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세대들이여 일어날 시어다, 일어날 시어다, 일어날 시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1세대, 2세대, 3세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과 심장과 우리의 삶의 체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강하고 용맹을 떨치며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